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맥주절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7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 행복하는 인간 이런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는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제목 아슐의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런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복을 많이 받은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 다른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나름 복을 많이 받았답니다. 남들보다 많이 모으고 남들보다 많이 높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그런데 행복하냐? 이 질문 앞에서는요, 글쎄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반대로 참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못한 것 같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로 안 되는 것,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하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러게 말이야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씀보다 여러분 행복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100배, 1000배는 더 많습니다. 행복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행복이 뭔가를 알고 행복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철학자 아마 예전 학교 다닐 때 이름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봤던 그 철학자는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존재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토록 원하는 행복, 그 행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행복이 뭐길래,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길래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먹는 게 행복이라면 돼지가 제일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게 행복의 최종점이라면 우리는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때깔나게 멋지게 입고 폼나게 입고 그 사람들 딱 서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요, 그 사람은 마네킹 같은 삶이 행복일 것입니다. 마네킹이 어쩌면 제일 행복한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는 많은 삶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때로는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쩔 때는 철학적인 행복에 대한 정의를 참 많이 던져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에 와서는요, 아예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하는 거지, 성공이 곧 행복이다. 아예 조금은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네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정의를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도 하나님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핵심, 엑기스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행복을 떠들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2번씩이나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한 절이지만 제가 다시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맨 뒤에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조금만 정리하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제일 뒷끝 부분에 나오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나오죠. 아쉬레, 아쉬레, 복이 있도다. 누가? 이런 사람 뒤에 조건을 뒤에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말, 오늘 주제로 바꾸면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시레, 이런 사람이 행복하더라, 저런 사람이 행복하더라. 우리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아시레, 그 행복한 사람의 조건 2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 아시레, 그 사람 누구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사람이 아시레, 즉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도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차이 2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보통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는 게 그냥 우리 생리 현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다 앉았을 때,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럼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과나무 아래서도요, 사과 뚝 떨어질 때 이게 웬 사과야 하는 사람보다 이게 왜 떨어졌지? 아, 그러다가 거기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변기에 앉아서 아이고 오늘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요, 아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 인간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품에서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점점 부모의 손길이, 부모의 돌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보내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직장 다니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집 장가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애 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생 짐입니다. 왜요? 요즘 시대가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가 쉽지가 않은 어려운 시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 그러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도움을 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너는 도움으로 삼느냐?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도움,
내가 기댈 곳, 내가 의지할 곳, 내가 믿고 신뢰할 곳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아시레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맞다는 거죠. 아시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봅시다. 아시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 잡으시면 손 좀 잡고요. 아니면 손을 내밀어, 아시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아시레,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요, 내가 믿음이 어릴 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저 복 하나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복 받아라 하면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너는 복을 받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심지어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은 참 아시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사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가사에 그런 곡을 붙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잘 도와주실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을 아시레,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디에 가져갑니까? 정비사에게 가지고 갑니다. 잘 입던 옷이 터졌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심하게 터지면요, 수선사에게 가지고 갑니다. 내 몸이 탈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 갑니다. 공통점이 있죠. 정비사, 수선사, 의사, 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문가. 그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가져가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누굴까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탈이 났을 때 전문가 되신 하나님 한번 손 대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도움 삼아 그분을 나의 주치의로 삼아 달려갈 때 그는 아실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도움이 되실까요? 시편 46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라고요? 큰 도움이라고. 그냥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라는 것은요, 다른 도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 아쉬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을 조금 살펴보죠.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참 간발차로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형 나도 가! 태어나면서 형이 발목 잡고 나오는 애예요. 그 에서입니다. 자, 에서는 형입니다.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죠. 그러면 쌍둥이인데 뭐 비슷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야곱은 늘 꼬리가 달려다닙니다. 어떤 꼬리냐? 너는 둘째야. 둘째입니다. 둘째로서 야곱은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조금 있다가 야곱은 형님을 속입니다. 장자권 받아오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다 받아와요.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이 길이 날뛰죠. 응? 이 녀석 내 가만두지 않겠다. 이대로 일단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네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긴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 긴 세월 가운데 마지막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내뱉는 말, 내가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마는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기는 나그네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둘째, 속이는 자, 그리고 도망자, 그리고 나그네. 저는 장남이라서 그런 게 조금 없습니다. 아니, 뭐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장남부터 챙겨줘서 저는 그리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근데 제 저는 친한 친구 중에는 둘째가 좀 몇 명 있거든요. 제가 봐도 왠지 조금 섭섭할 것 같아. 꼭 형이 쓰던 거 물려받고 항상 형님부터 챙기고, 둘째는 좀 섭섭함이 늘 따라다녀요. 부족한 게 뭔가 있어요. 도망가고 속이고 나그네, 공통점이요, 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찾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월은 오래 흘렀지만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형님이 지금 나를 만나겠다고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군대를 끌고 온다네요. 아, 형님 마음이 아직 안 풀렸구나. 이제는, 그때는 주먹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시더니 이제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이제 난 혼자가 아니잖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남편이요, 아버지요, 또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인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약속을 하십니다. 뒤집어 보면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살았던 그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때 그 야곱뿐만이 아니야, 너는 야곱 아니냐?
오늘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야곱 아닌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없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알고 보면 모두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둘째인 것처럼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남을 속여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살 때도 있고요. 어쩌다 보니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야곱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너의 도움으로 삼아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행복한 사람 아쉬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는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늘 떠올리며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나는 그 시간 가만히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붙들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붙들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안전한 정도가 아니고요, 무서울 게 없답니다.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 세상 겁없이 살아가시는 아시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세상 겁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시레, 그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린 첫 번째 아시레, 행복한 사람은요, 도움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도움이라는 주제로 행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오늘 주제로 하면 희망으로 우리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이제 정리가 되시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경이 보증합니다.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아슈레 맞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없다, 희망이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희망이 아니라 절망 상태일 것입니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는 앵거스 디턴이라는 분이 이런 용어를 썼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죽음은 이런 질병, 저런 사건 다 통틀어 볼 때 절망사다. 절망 때문에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망사가 뭐냐? 거기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미국에 보니까 그때 당시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절망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약물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절망이에요. 내 삶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약물에 의지하여 조금이라도 버텨보려고, 술에 의지하여 잊어보려고, 그러다가 스스로 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당시 미국에는 넘쳤다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의 그 절망사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물 중독, 거기에 대한 뉴스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우리는 전 세계 1등이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한 많은 범죄, 지나친 경쟁, 또 서로 향한 양극단의 극심한 증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 배후에는 어둠의 주관자,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휘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수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욕심의 손길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손을 내밀어 결국에는 이런 절망사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저는 행복의 조건으로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희망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곳에 우리 희망을 나름대로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희망,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네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희망의 목표로 삼는다면,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너는 아슈레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 꺾어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을 그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오늘 말씀드렸던 절망사,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바울. 하지만 그의 삶에는요, 그 사람은요, 그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외부로는요,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번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쁨, 감사란 말이 늘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으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 안에 오늘 말씀하는 희망이 있는 바울이 곧 아슈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은 건드리면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바울의 인생의 성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희망이라는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 희망의 깃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인생에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는 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다. 절망은커녕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의 이유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매일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의 이유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죽음 넘어 장래의 소망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영원한 소망으로 삼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슴에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이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근거로 삼는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영혼의 닷이랍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은 내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저 강릉 안목에 가면요, 울릉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항이 그리 큰 항이 아니라서 어선도 그리 큰 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울릉도 왔다 갔다 하는 배는 여객선인데 꽤 커요. 물론 뭐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가서 보는 그 큰 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릉에서 보기에는 꽤 큰 배예요. 근데 여러분, 호수가 아니고 바다는요, 이게 밀물, 썰물에 따라서 물이 움직입니다. 큰 물이 움직여요. 이걸 조류라고 하죠. 바다의 흐름.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요, 물이 흘러가면 떠 있는 배는 물결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튼튼한 닷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닷이 튼튼하게 내려서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밀물, 썰물이 강해도요,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요,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인생은 왜 떠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절망의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바울의 영혼이 바울의 인생이 왜 떠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바울이라는 인생의 배에는요, 닻이 있었다. 그 닻이 뭐라고요?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 바로 그 소망의 닻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실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난 앞으로 예수 믿을 것 같아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이미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지금 내가 아실의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의 근거로 삼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확실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득 수준은 높아졌는데, 교육 수준은 높아졌는데, 생활의 편의도는 높아졌는데 왜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자꾸 비교하는 행복, 상대적인 행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옆집을 봅니다. 옆 사람을 봅니다.
매스컴을 봅니다. 휴대폰을 열어서 SNS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니 나는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여 주십니다. 네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 걱정하지 마.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네가 아실에 행복한 사람을 절대 잊지 마.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간혹 연못 속에 붕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붕어가 물속에서 시컷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푸른 잔디 위에 벌떡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 저 붕어 팔자 좋다. 저 푸른 잔디 위에 누워있는 꽃 봐. 참 부럽다, 부러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야, 그 아무리 멋진 골프장보다 더 멋지게 가꿔진 푸른 잔디 위에 누워있는 붕어라 할지라도요, 부러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저러다 쟤 죽겠다. 쟤 죽겠다. 왜요? 붕어는요, 물 속에 있을 때, 연못 속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앞서 시작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실에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보여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권세 있는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빗자루 두고 마당 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쟤는 그 옆에 뭐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이걸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옆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뭘 하나를 해도 항상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여러분, 오늘 아시레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시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시레,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누가 너를 도와주느냐. 있습니다. 누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래? 그럼 너는 아시레가 맞구나. 너는 행복한 사람 맞구나. 두 번째,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입니다. 오늘의 희망, 내일의 희망, 죽음 넘어 희망, 영원한 구원의 희망이십니다. 그래? 그럼 너 아시레 맞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사람 아시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 열어주시고 말씀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뉴스 저런 뉴스 핸드폰 열어볼 때마다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하지, 저 사람들은 행복한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열어보니 그 누구보다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내가 아실에 행복한 사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실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 늘 기억하고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실의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